안녕하십니까. 법장 소멸로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이죠. 제63회차 서길봉입니다. 총 13품 가운데 우리가 지금 12번째 견문 이익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고 듣고 예배 드리는 복, 또 관세음보살의 청법, 부처님의 답변, 뭐 이런 데 대해 살펴봤어요. 오늘은 임종시의 이익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한 번 우러르고 한 번 예를 하면 이러한 모든 천인은 천복을 전하고 더하여 큰 쾌락을 받으며 영원히 사막도의 과보를 받지 않으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하물며 지장보살을 보거나 듣고 모든 향을 사르고 의복 음식이나 보배나 영락으로 보시 공양하면 얻은 바의 공덕과 복과 이익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게 되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요. 자, 그리고 이제 향을 사르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리 불교에서는 향을 어떤 타 미신 신앙에서 하는 것처럼 복을 받거나 어떤 재앙을 없애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사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초빙을 하고 보살님을 초빙을 했을 때에 오는 길목에 좋은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향을 사르고 꽃가루를 뿌렸다라고 했어요. 법당에서는 우리가 향공야 올리는 그 예의가 다른 사람이 향을 올려서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면 그 사람은 향을 사를 것이 아니라 그 단 옆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무지한 그 하근기의 불자들은 향을 꼭 살아야 절에 와서 뭔가 불공을 드렸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다 미신 신앙에서 발언이 된 것이다 하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은 임종시의 이인데요. 부차 관세음 약 미래 현재 세계 중에 육도 중생이 임명종시의 등문지장 보살명허대 일성이나 여기근자는 시제 중생이 영부력 사막도고 하리니, 또한 관세음이여 만약 미래 현재 여러 세계 가운데 육도 중생이 명을 마치려 할 때, 육도 중생이라는 것은 바로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뜻하죠. 천상, 인간, 수라 또는 수라, 인간, 또 축생, 아귀, 지옥. 자, 육도를 윤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탐진치 때문에 육도를 윤회한단 말이죠. 탐진치. 탐진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탐진치를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탐진치로 인해서 육도를 윤회하는데, 만약에 육도 중생이 명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게 하되 한 소리나 귀에 지나게 하더라도 지장보살이라는 그 명호가 한 소리가 지나가거나 또 귀를 듣게 해도 이러한 모든 중생의 길이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니 그랬어요. 사막도, 축생, 악귀, 지옥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장보살 하면 당연히 사막도의 고통을 받지 않는 줄 알고 지장보살 이렇게 할 거예요. 일반 중생들은 이 사막도에 떨어지는 중생들이 탐욕이 심할 때 아기가 되고, 또 성냄이 심할 때 진이죠. 지옥에 떨어지고, 어리석임이 심할 때 축생에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럼 이런 탐진치를 내는 그 마음에 지장보살 하는 명호를 자기가 하게 하거나 듣게 하면 탐진치를 내는 마음이 그거 하는 동안 잠시 어떻게 돼요? 쉬게 된단 말이죠. 이게 사막도를 면하게 된다는 것이지 사막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가
본래는 청량한데 육근 육경을 붙여서 탐진치를 내서 육도를 윤회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은 일단은 뭐예요? 가장 하근기의 중생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우리 불교에서 미타정토 삼부경 제가 이거 지장경이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천일기도 때 해드렸지만 이렇게 칠판에 서서 해설하면서 해드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5분 강의로 해서 계속 5, 60회 차에 걸쳐서 해드렸는데 다시 미타정토 삼부경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지장심림경을 해드릴 계획인데 자 하근기 중생들이 극락을 간다든지 지옥으로 안 떨어지려고 육도 중생 가운데 사막도에 안 떨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입장에 있는 하근기 중생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자 일단 탐진치에 의해서 육도를 윤회하기 때문에 탐진치만 없애면 탐진치를 하는 자가 누구냐면 내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것은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결국 육도윤회를 다 벗어난단 말이죠.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결국 성문과 연각이 되어 내가 공하다는 이치 알아서 바로 성문과 연각이 되어 성문과 연각은 법에 의해서 성문과 연각이 되기 때문에 법유다라고 해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해요. 내가 공하다는 그런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육도윤회를 벗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성문과 연각이 돼요. 그럼 성문과 연각은 우리가 대승경전에 보면 성문과 연각은 외도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외도라고 표현하냐? 성문과 연각도 외도인데 육도 중생을 면하려고 기도하고 빌고 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하는 중생들은 성문 연각도 외도인데 이것은 왜 외도죠? 왜 외도? 왜 외도? 왜? 빌고 절하고 하고 하니까 결국 이따에 빠지니까 천상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니까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에 빠져 있으면 외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는 다 공안 사상에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문과 연각에서 법공이 되는 이치를 깨우치게 되면은 법도 공하다는 이치를 깨우치게 되면 보살이 되는 거죠. 보살의 단계에서 구할 것도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다는 구공에 빠지면 부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 살펴봐요. 법의 이치를 알아서 성문 연각이 됐는지 나도 법도 공하다 해가지고 보살의 이치에 있는지 이 보살의 이치에서도 구공 구할 것도 없다는 걸 벗어나면 부처가 되는데 이 보살의 위치에 있는 게 다 누구냐? 바로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보살들 이 보살들이 다 이 지위가 보살의 지위가 십지의 지위란 말이에요. 십지. 화엄경의 30필각지 가운데 화엄경의 52개의 가운데 바로 41에서 50번째 해당이 되는 41위에서 50위에 해당이 되는 십지의 경계에 있는 게 보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각 보살들이 문수보현이든 지장이든 관음이든 다 보살의 경계에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가 지장경은 전부 지금 사막도에 벗어나게 한다.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천상에 나게 한다 그러는데 설령 천상에 난다라고 해도 탐욕이 적으면 천상에 난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시 탐욕심이 늘어나면 지옥으로 악위로 떨어지고 성냄이 조금일 때 우리는 인간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냄이 많아지면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육도를 윤회하는 가운데 천상에 있다라고 해도 결국은 마음 하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윤회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장보살 사상은 육도 윤회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하근기의 중생들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외도들을 바르게 불교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탐진치를 심하게 내니까 탐진치를 낼 동안에 지장보살 명호를 한 번이라도 하면 그동안에는 탐진치를 안 내서 사막도로 떨어진 걸 면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지 그냥 지장보살 이것만 찾고 있으면 사막도 떨어지고 육도뇌를 멸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하왕인명종시에 부모건석이 장시명조인의 사택 재물과 법의 의복으로 소와 지장 형상거나 혹사병인 미종지시에
호간 견이문하야 그랬어요. 어찌 하물며 명을 마치는 임종시에 부문학 원석이 명을 마치는 사람의 집이나 재물, 보배나 의복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거나 혹은 병자가 아직 임종하기 전에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게 하여서 자 마음을 딴 데로 돌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고민거리가 있고 번뇌가 있고 마음이 답답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절을 한다거나 절에 뭐 땅을 밟는 순간에도 내 마음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건 부처님이나 보살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려움을 만들었다가 스스로 절에 가는 순간 마음을 내려놓게 되니까 편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걸 갖다가 절에 와서 마음이 편해진 걸로 착각을 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상에 절을 한단 말이죠. 그럼 왠지 편안해지지 않아요. 그죠? 탐진진했던 거 다 소용없어. 뭐 세상 그런 거지. 나를 비우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갖는 순간에 탐진치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장보살의 비유를 해가지고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게 한 방편으로 지장보살을 세웠기 때문에 지장보살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장보살을 찾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인 탐진치를 내려놓게 되니까 편안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도건석이 장, 사택, 보패 등 하여 위기자신하여 소와 지장보살 형상하면 시인이 약시업보로 합수 중병자라도 승사 공덕하여 심직제유하고 수명이 증익하야 그랬어요. 자, 모든 것은 공안이치 알아가지고 우리가 법화경만 해도 그러잖아요. 법화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나는 보살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법문을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왜? 이런 학은기 지금 뭐 지장보살을 찾고 있거나 뭐 극락과 지옥을 찾고 있거나 이런 학은기 중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공도 못하고 법공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냐. 그러니까 부처님도 법화경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를 하고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참 막막하기만 하다. 그래서 나는 보살들에게만 법문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법화경에. 제가 엊그저께 그 법문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이 이런 학은기 있는 중생들은 공하다 뭐 부처와 중생도 없다, 선악 유무도 없다 뭐 이런 거 하면 알아듣겠느냐고요. 하나도 못 알아듣지. 자기 욕심에 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뭔가 이루고 하려고 이런 입장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장보살에 맡긴 거 아니에요. 지장보살 네가 훌륭하니까 그런 중생들은 이끌어라 해서 지장보살은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명을 받은 거 아니에요. 또 미타는 결국 뭐예요? 관세음하고 대세제하고 합세해가지고 극락과 지옥에서 안 떨어지고 극락에 이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하근기 중생들의 어떤 역량이란 말이죠. 그래서 건속들이 도를 알고 사택이나 보배 등으로 자신을 위해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면 이러한 사람들은 만약에 업보로 중병을 받을지라도 그 공덕을 받아 평소대로 낫게 되고 수명이 증익하게 되며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병이 걸린 이유는 대부분이 결국은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 내 뜻대로 안 되는 데 대한 스트레스. 이걸 받아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쌓여서. 현세실조병이고 선세행업병이라 이게 누적이 돼서 생기는 게 선세행업병이고 갑작스레 생기는 것이 현세실조병인데 다 그런 병들이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멈추고 지장보살 형상을 그린다거나 지장보살 상에다가 예를 갖추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탐진치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안해지지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시인 약시업보 명진하여 응유 일체 죄장 업장으로 합타 악취자 도랴 승사공덕하여 명종지후에 축생인천하여 수승멸학하고 일체죄장은 실계 소멸하리라. 이 사람은 만약 업보의 수명이 다해서 응당 일체의 죄의 장애와 업보의 장애로 악취에 떨어질지라도 악취다 하는 것은 사막도를 얘기를 해요. 이 공덕을 받아 명이 마친 후에 즉시 인간이나 천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즐거움을 받고 일체의 죄장은 다 소멸하게 되리라. 그래서 지장경에 나오는 사상은 최고 높은 데가 어디예요? 천상이에요. 지장경의 사상은. 법화경의 사상은
부처의지위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반야경의 사상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보살이 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법화경은 바로 성문영각 보살이 부처가 되는 단계고, 반야경이라 하는 것은 결국 다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 아니에요. 보살의 지위까지 이르는 거 아니에요. 화엄경은 전체로 다 연기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함경은 뭐예요? 바로 선인성과 악인악과 내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가, 악한 원인을 악한 결과가 오는데, 그것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게 방등경 아니에요. 차별이 없다. 왜? 짓는 대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방등경 아니에요. 반야경만 해도 공사상이 입각한 건데, 그러니까 반야사상이 입각한 공사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결국 맨날 하면 나 천상에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바로 지장보살 형상의 예를 하고 지장보살을 만들면 악취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리라 했지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근기 중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예를 갖추고 지장보살을 찾으면 적어도 사막취에 떨어지지 않고 결국 뭐예요? 인간이나 천상에 나게 되리라. 결국 인간이나 천상에 나게 된다 해도 한마음 또 뭐예요? 순간 괴로우면 또 사막취로 떨어져요. 그랬다가 또 사막취의 탐진치를 없애고 그냥 딴 생각하면 그 순간 인간이 됐다가 왠지 편안해져 하면 천상에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에서 돌고 도는 거라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6번째 고독한 이들의 선행공덕으로 들어가는데, 부차 관세음보살아 양미래세의 유 남자 여인이 혹 유포시거나 혹 3세 5세 10세 이하의 망실 부목하나 내근망실 형제 자매하고, 그래서 또한 관세음보살이요 만약 미래 세상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혹은 젖먹이 때나 혹은 3살 혹은 5살 혹은 10살 이전에 부모를 잃거나 내지 형제자매를 잃으면 시인이 연계장대하여 아억 부모와 급제권속하여 부지락제 합치하며 생아제계에 생아천중인가하여 이 사람이 성장을 하여서 부모와 내지 권속들이 어느 취에 떨어졌는지, 사막취죠. 사막취 가운데 어느 곳에 떨어졌는지, 어느 세계에 태어났는지, 어느 하늘에 태어났는가 하여 기억하고 생각하나니, 그렇죠. 어려서 부모를 잃게 나면 우리 부모는 어디로 갔을까,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불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느 악취에 떨어졌을까, 어느 하늘나라 갔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시인이 양릉 소와 지장보살 형상커나 내지 문명하고 1.1레커나 1일지 7일히 막퇴 추심하고 문명 견형하여 첨례공양하면,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만약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만들거나 내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한번 우러르고 한번 예를 하거나 1일에서 7일의 일까지 7일 기도죠. 초심에서 물러나지 않고 명호를 듣고 형상을 보며 우러러 예를 가지고 공양하면 우리 부모는 어디로 갔을까? 어느 하늘나라에 갔을까? 어느 지옥에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 답답하지요. 그럴 시간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만들거나 그리면서 업장을 소멸하고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 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좋은 데 계시겠지. 좋은 데로 가실 거야. 하면서 그걸 그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런데 그 악취에 떨어졌는지 어디에 떨어졌는지 떨어질 곳도 없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영혼이 바라문이나 힌두교 사상으로 하면 아트만 사상이 있어서 결국 내가 죽어도 영혼으로 있어가지고 떠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내가 있긴 있대 어떻게 있어요? 지수화풍으로 흩어지고 내 마음은 허공으로 가서 흩어져서 있는 것이지 어떤 덩어리채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생각하고 형상을 그리는 동안 어떻게 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바로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지장보살 형상을 그리거나 지장보살을 만들거나 지장보살에게 예를 갖춰라. 그럼 편안해진다. 편안해지지요. 근데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천상이나 인간에 난다는 얘기예요. 육도윤회 가운데 좀 편안해져서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 번뇌가 없어지니까 편안한 곳으로 가죠. 편안한 곳이 뭐예요? 인간이 된다거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천상에 나거나 즐거워지잖아요.
근데 또 마음 한번 그 그리는 거 끝나고 또 고민하다 보면 또 떨어지지요. 시인 권속이 가 인업고로 타 악취자라도 계단겁수라도 승사 남녀 형제 자매 소와 지장 형상하여 첨례공덕으로 심지개탈하고 생인천중하여 수 승묘락하리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요. 불교의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스님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천상에 나고 인간이 되고 극락에 갈 수 있다는데 왜 저런 식으로 할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로서는 설득시키기가 힘들어요. 부처님도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키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법화경에서 나는 보살을 대상으로 성문연각 보살이 부처로 되는 관점에서도 성문과 연각에게도 나는 법문을 안 하고 보살에게 법문을 하겠다라고 부처님도 얘기하신 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경지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어요? 꿈속에서라도? 본인대로 답답하지만 설명하는 사람도 답답하지요. 이러한 사람의 권속이 거짓으로 인한 업으로 악취에 떨어져서 마땅히 오랜 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남녀의 형제자매가 받들어서 그 지장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려서 우러러 예를 하는 공덕으로 즉 해탈을 찾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아주 미묘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해탈, 여기서 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뜻해요. 그러면 바로 이런 탐진치로 인해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을 지장보살을 그리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예를 드리는 동안엔 편안해지지 않아요. 바로 그 순간엔 탐진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해탈이 되는 거지요. 탐진치가 적으면 결국 천상이나 인간이나 수라가 되고, 탐진치가 많으면 축생하기 지옥에 떨어지는데, 사막도에 떨어지는데, 그 순간만은, 그걸 만드는 순간만은 여기에 대한 탐진치를 면할 수 있단 말이죠. 흔히들 뭐 잘못되는 사람들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술로 그걸 달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술 먹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잠시 잊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술에서 깨어나면 다시 또 고민하죠. 그 얘기예요. 잠시 그 만들고 절하고 빌고 하는 순간에는 벗어날 수 있지만 또 그 상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탐진치에 빠져서 번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 짓거리만 하다가 이 자리를 못 벗어나는 거죠. 시인 권속이 여유복력하여 이생인천하여 수승묘락자는 즉 승사공덕하여 전증성인하고 수무량락하더니, 이러한 사람의 권속이 이와 같은 복력이 있어서 이미 인간 천상에 태어나 묘한 즐거움을 받는 자는 그런 공덕을 받들어서 성현의 원인이 되고 한량없는 즐거움을 받게 되나니. 자, 천상과 인간에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단계는 뭐예요? 성현이 된다. 성문 연각이 되는 단계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기 전에는 계속 육도윤회를 하게 된다. 나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관념이 있는 이상은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왜? 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없다라는 생각하면 탐진치를 일으킬 자도 벗어날 자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순간에 성문과 연각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상황에서 보면 성문과 연각이 성현이지만 보살이나 부처의 사상에 보면 성문과 연각은 외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느 잣대로 보느냐. 초등학생이 중학생 형 되게 잘한다 이렇게 하지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보면 아이고 공부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는 이야기예요. 시인이 갱릉 371 중에 일심첨내 지장보살 형상하여 염기명자하되 만어만 편하면 당득보살이 현무변신하여 국어 시인의 권속 경계하리며 권속 생계하리며 호고몽 중에 보살이 현 대신역하여 칠령지인하여 어제세계 현재 권속하며. 이러한 사람이 다시 능히 371 가운데에 지장보살 형상의 일심으로 우러러 예를 하며 금용호를 생각하되 만편에 가득하면 마땅히 보살의 가히 없는 몸을 놔두 이 사람의 권속이 태어난 세계를 일러주며 혹여 꿈속에라도
보살의 위신력으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친히 모든 세계 권속들을 보게 하며, 그래서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고 지장보살의 예를 갖추고 지장보살의 그림을 그리고 해서 결국 고요해져서 편안해지면 바로 지장보살의 복력의 공덕으로 편안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탐진치를 내서 번뇌에 빠져 있는 사람이 고스톱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고스톱을 쳤어요. 그럼 이런 생각 나야 안 나요? 그럼 고스톱의 복력과 공덕으로 탐진치를 벗어나게 됐네? 이 안 생각 버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아요.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장보살은 보살에 해당이 되고 자기 맡은 역할은 육도윤회하는 중생을 벗어나게 하는 건데,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들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맨날 빌고 쓰고 읽고 절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탐욕심 때문에. 탐욕을 벗어나야 이 육도윤회를 벗어나는데 탐진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빌고 절하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게 탐욕 아니에요.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객능매일의 지우천이라면 염보살명 천편하여 지우천이라면 시인은 당득보살이 견소 제토 지귀신하여 종신위호하며 현시의 의식이 풍일하고 무제질고하며 내지 횡사를 불입기문하거든 하왕급신이리요 시인이 필경의 득보살의 마정수기 하리라. 다시 매일 보살의 명호를 천편염하고, 그죠? 답답하면 그 1000번, 10,000번 하면 그동안은 편안하잖아요. 1000일에 이르면 이 사람 마땅히 보살이 그곳에 토지 귀신들을 보게 되고 평생 동안 보호를 받으며 현세 의식이 풍일하고 모든 질고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 토지 귀신 나오는데 실제로 토지 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엄경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주지신. 모든 것의 만물의 중심이 되는 게 땅지 아니에요. 땅지. 그래서 보살의 지위도 십지에 올라가야 보살이 되죠. 그래서 땅의 지위에 해당이 돼요. 평등의 지위, 땅의 공덕의 지위, 토지신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보살의 역량이 되는 지위예요. 토지 귀신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보호를 받으며 현세 의식이 풍일하고 모든 질고 얻게 하면 되지 횡사가 문에 들지 못하게 할 것이오늘 하물며 어찌 몸뿐이리요. 이 사람 필경 보살의 마정수기를 얻게 되리라. 지장보살에게 마정수기,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루에 1000편씩 1000일을 지내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틀림없이 육도윤회를 벗어나리라 하는 마정수기를 받게 되리라는 이야기예요. 하루 24시간 동안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장보살만 찾으면 당연히 육도윤회를 벗어나죠. 왜?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어요. 왜? 탐진치를 안 하니까. 근데 뭐 화장실 가야지, 밥 먹어야지, 잠자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또 돌아오지요. 또 탐욕심이 돌아와요. 그럼 그거 하는 동안은 천상이나 인간이 되었다가 안 하는 동안은 또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첫날 만날 가도 벗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일개 하나의 순간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자, 발심자들의 선행공덕이 부차관세음보살아 양미래세의 유선남자 선녀인이 욕발광 대자비 심하여 구도일체 중생자와 욕수무상 보리자와 욕출리 삼계자는 시제인등이, 또한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서 넓고 큰 자비심을 발하여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거나 위없는 보리를 닦고자 하거나 삼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자, 삼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견지장 형상과 그 문명자 지심귀로 공양첨례하면 시선남 여등의 소원이 속성하여 영무장이 하리라. 지장의 형상을 보거나 그 명호를 듣고 직한 마음으로 귀해서 우러러 예로서 공양하면, 귀한다는 것은 지장보살의 귀한다는 얘기인데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얘기. 어떤 가르침? 지장은 바로 땅지자, 땅지자, 땅이 가지고 있는 7가지 공덕을 장엄했다라고 해서 이런 평등심이 있어야 육도윤회를 벗어나지요. 바로 이런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따르면 바로
선남자 선녀인 등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며 길이 창에도 얻게 되리라. 그 소원이라는 건 육도윤회를 벗어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평등심을 갖추면, 지장의 평등심을 배워서 익히면 당연히 벗어나게 되지요. 자, 소원이 있는 자들의 소망성취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부차 관세오마 양 미래세 유 선남자 선녀인이 욕구 현재 미래 100천만억 등원 100천만억 등사 얻은 단당귀 첨내 공양 찬탄지장보살 형상 여시 소원소구를 실개성 차리며, 또한 관세음 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현재와 미래의 100천만억의 원과 또 100천만억 등의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다만 마땅히 지장보살 형상에 귀하고 우러러 예를 하여 공양하고 찬탄하면 이와 같은 소원과 구하는 바가 각기 모두 성취되며. 자, 이와 같은 소원은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게 뭐 자식 합격하고 남편 사업 잘 되는 소원이 아니에요. 원이라는 것은 육도를 윤회하는 이런 중생들이 여기를 벗어나는 이런 소원을 뜻하는 것이지요.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장경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중생들이 탐진치에 빠져서 자기 아집이나 집착에 빠져서 있는 그런 욕심 많은 탐욕 중생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사상이 생겨났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불자들이 되었든 일반이 되었든 90%는 다 이런 욕심에 빠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퍽퍽하겠느냐. 자기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듣는 이가 없을 것 같아요. 2번이나 열반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근기 따라 가르친다 하다 보니까 바로 정토사상도 나오고 지장사상도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장사상은 뭐 7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거고요. 정토사상도 사실은 소승, 대승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다 유식사상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밀교사상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정토사상 나온 거 아니에요. 부처님 제세 시에는 그런 게 있지도 않았죠. 중생들을 근기 따라 이끌고 하다 보니까 방법을 만들다 보니까 승려들이 만들어서 이런 사상이 나온 거예요.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현재와 미래의 100천만억 등의 일과 또 100천만억 등의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원과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바로 지장보살 형상에 귀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면 각기 원하는 바 육도를 윤회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원을 이룰 수가 있다. 부원지장보살이 구대자비하사 영옹화하면 시인이 어면 몽중에 즉득보살의 마정수기하리라. 또한 지장보살이 대자비를 갖추어서 영원히 나를 옹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꿈속에서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이니라. 자, 꿈속에서 받는다 하는 것은 환몽이죠. 환몽, 상상, 꿈. 자, 뭐 우리가 그런 거 하나라고 하더라도 뭐 인연으로 생각하려면 굉장히 큰 인연이 될 수도 있어요. 나 어젯밤 꿈이 이런데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꿈 꾸면 나 오늘 일이 뭐 좋은 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천도제 지내고 나면 2, 3일 내에 조상님들이 꿈에 보여서 아이고 밥 잘 먹었다, 옷 뜨뜻하게 입었어, 이런 꿈을 꾸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꿈도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하나의 환몽이다. 환상에서 생기는 것이다. 지장보살 형상한테 많이 절하고 빌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꿈속에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자부심을 갖고 결국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배워나가면 바로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지장보살 본원경 제63회차 서기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